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목회의 이유와 목적, 또 분명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회의 방향은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천국 바라보게 만들고 영생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교회마다 참 큰 교회도 있고 또 뭐 예쁜 교회도 있고 뭐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뭐 이름조차도 뭐 아름다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 신학교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목회자들에게 또 신앙의 전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공한 목사님, 뭐 성공이라는 게 뭐 그냥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 성공의 기준을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회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비전들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죠. 근데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천국으로 또 영생으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좀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해라,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양육하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작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그 목회의 비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치를 보여라.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근데 가치를 가만히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보람되게 있는 것,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 여기에 만족감을 줘라.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이상한 거예요.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는 겁니다. 아니 행복해서 뭐, 그 다음에 이거 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뭐, 보람된 일을 해서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라.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서 기쁨을 얻게 살려고. 물론 이것도 맞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목적 하나입니다. 영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영생이에요. 누구의 영생?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천국.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2차원적인 것이다. 1차원적인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그것을 일단 건너뛰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당연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천국이 당연하다고 나온 이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뭐예요?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전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목숨 걸고 거기에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목숨 걸고 취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만만하게 보면 천국 못 갑니다. 쥐어쥐어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선지자 노릇해도 천국 못 갑니다. 목사 노릇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아니,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해야 천국 갑니다. 기준이 천국입니다.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하려는 마음들 갖고 있죠. 예수님 믿고 뭐 일이 좀 잘 되고 싶은 마음들, 또 부한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뭐가 있다고 해서,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육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한 번 태어난 것이죠. 한 번 태어나면 천국 못 갑니다.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고 또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육으로는 다 태어났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이것을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세 가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나라가 바뀐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은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백성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세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끌려가는 존재였습니다. 명예로, 또 어떤 유혹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또 타락으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끌고 가면 끌려다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통치자가 마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죄도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끊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죠.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끊어져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남자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꼭 결심합니다. 올해는 금연, 올해는 금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금주 금연을 외쳐서 끊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면 다 끊어집니다. 결국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안 끊어진다고요? 아니요. 안 끊는 게 아니라,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면은 또 회개하고, 지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결국 끊어집니다. 통치자가 바뀐 것이죠. 두 번째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삶.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법이 성경으로 바뀐 것이죠. 이제는 말씀대로 바뀐 것,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바뀐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공급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나의 공급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채워주고 내가 벌어야 먹고 살고, 이것이 다 내가 나의 공급자였던 것이죠. 이제는 공급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애써서 무엇인가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걸 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이제는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것은요, 다 무엇인가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과 바꾸고 내 육체와 바꾸고 다 바꾸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육체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내 젊음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집 하나 얻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한 칼럼을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시간이 지체가 돼서 이 설교가 좀 늦어지지만, 한 칼럼을 봤는데 어떤 노인이 쓴 칼럼이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70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화장실 2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화장실 하나 갖는 그 집에서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투자해서, 뭐 영끌이라고 얘기하죠. 뭐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한 칸 얻었는데, 화장실이 하나를 이제 있는 집을 얻었는데, 자녀도 낳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 애썼는데, 70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은 화장실을 얻기 위한 인생이었다. 자, 쓸데없다라는, 부질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부를 얻기 위한 삶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졌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복으로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주님 바라보고 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재물,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이 돈,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물질 사용법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나만의 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핵심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제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사랑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 나눠주는 것, 쓰고 나눠주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워했던 자 용서해주고,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 서로 나누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해 라고 해서 그래 오늘부터 사랑하자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요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요 사실은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동등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가정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질 때 진정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사랑은 못합니다. 내가 모두 다 사랑하리, 날아가는 저새도 뛰어가는 누구도 다 사랑하리, 이거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함을 통해서 사랑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뭐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냥 기뻐지려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훈련입니다. 사랑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정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로스 사랑. 정욕. 끼케야 그 사랑이 뭡니까? 필레오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게 뭐 사람의 사랑의 최고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가페의 사랑이 물어봤을 때 필레오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 솔직한 대답입니다.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물질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고 지어져서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랑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